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다윗은 잠시 욕정에 의해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밧세바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한 잘못된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계획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서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DNA를 확인해서 친자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과 달리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전우들이 지금도 치열한 전쟁 속에서 목숨을 바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또 저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아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아닌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도 기꺼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우리아의 의리 있고 충직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계획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내서 그곳에서 전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적의 성 가까운 곳에서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참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렇게까지 죽이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사악합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계획대로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그에게 조금의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쁜 짓을 할 때, 그때마다 양심이 찔리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그런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이 다윗의 그런 사악한 부분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사악한 계획이 성취가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은 밧세바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남편인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고 이제는 미망이 된 이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맞습니다. 아내로 밧세바를 맞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의 동기는 그렇게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로 삼았다기보다 이 불쌍한 미망인을 거둠으로써 밧세바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선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섬기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왕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이 모든 행동을 악하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선하고 능력이 많은 그런 왕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조롱할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들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선하게 보여도 그것이 정말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일생 중 가장 큰 죄를 범한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다윗에게 실망하고 또 다윗이 참 한심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사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사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떨어질 때, 주님에게서 조금만 한눈을 팔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라도 그것을 숨기려는 노력보다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께 회개하려는 노력이 더욱 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 더욱 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